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애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땅에 어디를 가도 바로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 내가 어디에 살고 누구를 알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지금 어디 살고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또 더 나아가 지금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 출신인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하려는지 항상 사람들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울타리, 자기 소속, 테두리를 확인하고 만듭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시온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온 그 자체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복음성가에도 잘 나와 있는,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시온산에 대해서 시인은 아름답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큰 왕의 성이고 또 큰 왕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인 시온산이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 이 시온이 아름다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시온이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시온, 곧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알리셨다고요? 요새로 알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나
어떤 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노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곧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자신이 그 시온산에 속한 모든 자들의 피난처이시고 안전한 요새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전쟁 중에 안전하고 강한 요새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시인이 찬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는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4절에서 보면은 왕들이 빨리 함께 지나갔으며 하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왕들이 모여서 그 시온산이 있는 시온성이 있는 곳을 그 앞을 혹은 그 둘레를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함께 지나갔다는 이 단어가 아바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지나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은 무엇이냐면은 왕들이 격렬하게 진노하고 분노해서 침략했다는 말입니다. 이 요새를 침략했다는 말이에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략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함께 침략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떨어서 빨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피했다는 거예요. 왔다가 빨리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지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떨렸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면서 침략한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래서 다시스의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적들은 맹렬히 침략했다가 도망했습니다. 당시에 이 다시스의 배는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배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어떻게 해요? 동풍의 역사.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풍으로 깨어졌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들을 강력하게 심판하고 깨뜨리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요새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과정 가운데 시인을 포함한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48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예배 공동체인 이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새 가운데에서 본 거예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적들이 깨어지고 도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그 시온성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새의 시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강력하고 안전한 요새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행사들,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성이시기에 우리는 견고한 그 성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48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요새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님의 명성을 생각하며 지금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딸들로 이야기되는 유다의 성읍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시인의 관심은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 그 시인의 관심이 지금 미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그 망대를 세워봐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가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볼 수 있게 세운 것이 망대예요. 그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곳이 망대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이죠. 성벽을 보라고 합니다. 굳건하게 적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무너지지 않은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한 요새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믿음의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온성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한 정의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마지막 14절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늘 서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강한 요새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요새 가운데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삶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안정감 있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